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베드로의 해석이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있는데 해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해석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큰 사건일수록, 의미 있는 사건들일수록, 큰 사건일수록 누가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을 따라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얼마나 많은 해석들이 나왔어요. 근데 베드로가 사실은 이 성령 강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 주는가,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해해야죠. 우리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막 크고 강한 바람 소리,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소리, 여러분 그거는요 수반된 현상이에요. 그게 규범적인 것이냐, 성경을 읽을 때 그게 규범적인 것이냐 아니면 수반되는 현상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급하고 강한 바람, 혀가 갈라지는 이런 소리, 이런 것들이 이 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규범적인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요즘에 오순절주의자들은 이걸 규범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방언도 말이죠. 방언도 규범적입니까? 그게? 방언도 하나님의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리게 하는 수단으로서, 영어로 얘기하면은 임페라티브가 아니에요. 인디카티브, 그러니까 현상, 수반되는 현상, 규범적인 것이냐, 현상이에요. 베드로가 이 부분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급하고 강한 바람, 대단하지 이렇게 안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무엇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성경을.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들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우리 삶도 어떤 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텐데 그것이 항상 성경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성경의 조명.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 번 나오고 스데반의 설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의 설교도 나오지만 사도행전에요. 다 성경의 근거예요. 베드로는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1장에 120문도가 모여서 그때 예배를 드릴 때 보니까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12를 세워야 돼요. 12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수를 말하는 것이니까. 근데 베드로가 그때도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 69편과 108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런 것을 이미 전제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일어났다 하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그 사건을 해석해줘요. 베드로의 이 해석적 그 개입이 없었다면은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줄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세술에 취했다 그러잖아요. 세술에 취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부정적인 내용들은 금방 타요. 그 소문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죠? 쥐가 듣든지 하든지 다 그런 말들은 다 어떤 말들이에요? 부정적인 말들, 안 좋은 말들. 세술에 취했다. 만약에 이런 내용들이 초대교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지금 베드로가 다 보고 있는데, 베드로랑 사도들이 다 보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 사건의 의미를 지금 베드로가 그걸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술에 취했다 이게. 이렇게 만약에 얘기가 다 민간에 퍼져버리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그냥 한낱 일개의 그냥 사건 하나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해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은혜를 받아라 이런 것도 있지만 성경의 안경을 가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현실을 해석하려. 근데 성경에 대한 이해가 얄팍하면은 우리의 사건 해석도 얄팍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이제 차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2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은 6을 더하면 돼, 6. 그러니까 9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9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9시 기도 시간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9시에 가서 무슨 술 먹겠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 새술이라고 하는 것은 새 포도주인데, 그 당시 때는 포도주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가 이스라엘에 열릴 때가 아닌데, 포도가 열릴 때가 아닌데, 새 포도주에 취했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현실의 상황에서는 이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아침에도 막 술 드시더라고요. 예. 그 해장국집 가니까 막 새벽 예배 끝나고 해장국집 가니까 그때도 막 술 드시고. 이 말씀은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상황에서는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1세기 때. 베드로가 이 상식적인 논리를 가지고 일단 변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중들을 어떻게 이끌고 오죠? 성경 말씀으로. 요엘서를 인용합니다. 요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서 얘기했습니다만, 요엘서가 3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쉽게 얘기하면은 요엘서는요, 구약 예언의 요약판입니다. 요약판. 그러니까 모든 선지서들의 요약판이라고 보면 돼요. 선지서들의 초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에요. 이사야서도 66장까지 되어 있지만 큰 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39장까지가 1장서부터 39장까지가 심판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구원을 말한다. 예스겔서도 그 환상에 대한 내용도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큰 패턴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맥락이에요. 그래서 요엘서는 딱 3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도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라는 걸 아주 축약적으로 보죠.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요엘서, 가장 짧은 요엘서를 말씀을 통해서 함축적으로 하나님의 미래 세대에 있을 그 예언, 심판과 구원에 관한 예언을 가장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 요엘서이기 때문에 요엘서 3장을 이용하는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요엘서 3장입니다. 우리 한글성이 2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요엘서를 이용해서 요엘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의 전체 내용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 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심판을 피하는 방식은 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실 것이다. 너희들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구약의 옛 언약의 체계 속에서는 너희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너희들이 죄만 드러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너희들을 개조해야 된다.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러죠. 바람 성령.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3장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매 그렇잖아요.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사실은 헬라 말로는 같아요. 바람이에요, 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바람으로 난 자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으로 난 자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성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인간의 죄악된 이 심성은 성령의 불타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하셨잖아요. 내가 내 뒤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언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뭘로 준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성령 세례, 불 세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불 세례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다 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불같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 태워버린다는 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말해요.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그 성령이 오셔서
루아흐가, 하나님의 루아흐가 와갖고 하나님의 성령이 와갖고 모든 이제 신자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불태워버려요. 우리의 옛사람을 다 불태워버려요. 소멸시켜버려요. 그것이 요엘서가 이제 앞으로 있을 900년 이후에, 900년 정도 이후에 있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바라보면서 예언을 했는데, 900년 이후에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서 그걸 성취했다는 그 요엘서를 인용한 겁니다. 만민에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죠. 젊은이나 늙은이나 다 할 것 없이, 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우린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은 뭐 귀중한 거 있고 뭐 있으면은 뭐 다이아몬드 이런 거, 다이아몬드 있고 없는 거 이런 걸로 굉장히 차별화하고, 귀한 것들은 아주 고급한 사람들만 갖고 있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성령 일하심은요 모든 자에게 임하죠. 모든 자에게. 하나님 저 괜찮죠? 그런 사람들이 아니, 모든 자에게 다 임하세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제 요엘서 인용이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합치면 무슨 얘기가 돼요?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신다. 이게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성령이 무슨 다이나믹하게 무슨 굉장한 무슨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께서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지만,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수 있겠어요? 무엇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부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을. 예수님 우리 2000년 전에 가보지도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내용, 그냥 글자로 되어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글자만 가지고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의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 때문에 믿어지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박아서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이 오셔서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하는,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역할이, 핵심적으로 하는 사역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 베드로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초대교회 지금 1장, 2장, 3장 이렇게 보면 베드로가 다 핵심이에요. 베드로가 1장에서도 120문도가 있었을 때, 120명이 모였을 때도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탁 했어요.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2장에서도 이렇게 세술에 취했다 막 그러고 있는데, 베드로가 2장 1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이 베드로가 말이죠. 와, 얘 베드로 이거 맞습니까? 이 베드로? 베드로가 여기서 소리를 높여 일렀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다 흘러갈 것 같으니까, 초대교회가. 소리를 높여서 11사도와 함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성도 같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도적 권위. 베드로가 소리를 크게 지릅니다. 조용히 해라! 막 그랬을 거예요. 성경에는 나같이 너희 틀렸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헛된 말하고 전혀 비성경적인 말하고 이럴 때 좀 우리가 그거는 나는 아닐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해요. 생각들이 막 흘러가. 생각이나 내용들이 막 그렇게 흘러가요. 베드로는 지금 절체절명에 얼마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성육신과 맞먹는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그 도상 속에 있는데, 베드로가 소리를 크게, 11사도와 함께 크게 소리를 그러면서 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럼 요엘서를 인용하죠. 그러면서 오늘 이 22절에 누구든지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그 베드로가 어부 출신이고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베드로 무식하고 어부 출신인데 무슨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 때 이스라엘은요. 회당이라는 곳이 있어가지고 회당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교육받아요. 외운다고요. 토라를 다 외운다고. 얼마나 그러니까 주일학교 토대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경을 외웠다고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모들은 뭐 해야 되느냐 하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경을 가르치는 게 이스라엘의 부모의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그걸 가르쳤다고. 그 5살 글 깨우치는 시점부터 토라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신의 언어라 그래. 신의 언어. 하나님이 영감하신 언어이기 때문에 신의 언어라 그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면은 자기의 민족적 그 자부심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다 토라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어부 출신이라 그래서 이렇게 낮게 평가하면 안 돼. 다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3년 동안 훈련을 받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관한 교훈을 1장 1절에서 5절까지.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랬어요.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서를 인용하고 난 다음에 22절에 또 한 번 얘기하죠.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베드로가. 자, 베드로에게 지금 마이크가 주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1장서부터 10장까지 이제 베드로의 활동이 나오는데요. 중간에 무슨 바울도 얘기 나오지만, 스데반의 얘기도 나오지만, 전반부는 베드로의 활동이에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하여튼 사역을 했는데, 사람들이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가 그래서 이 요엘서 인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테지만 시편 인용을 하면서 그 결과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2장 41절 보세요.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나 더했어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 한 개인을 놓고 보자고요. 베드로가 1장 15절에 베드로가 처음 등장하는데 마띠아 선택에 있어서 베드로가 역할을 했어요. 초대교회 공동체 내에서 베드로의 역할. 1장에서 공동체 120분도 내에서 베드로의 역할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2장에서는 이제 주변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로마에 있는 나그네까지 어떤 면에서 전 세계 대표라고 하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딱 등장을 해요. 거기서 요엘서와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 그러면서 설교를 한다. 그러니까 몇 명이 모였냐면 3,000명이 모였대요. 3,000명. 베드로 한 개인의 인기를 생각할 때 베드로의 인기가 이렇게 엑스컬레이트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에서는 무슨 사건이 나오죠?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이렇게 있었는데 안진뱅이를 고치신 사건이 나오죠. 주의 3장 6절에 보면은 3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베드로가 요한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말했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났어요. 이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초대교회 그냥 12명의 사도들 중에서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한 12명의 그룹 속에서 이렇게 인정받던 그 베드로가 120문도에서 거기서 또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해석해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각 나라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베드로의 위신이 베드로의 모습이 베드로가 그냥 그 인기가 그냥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가 하늘로 치솟는 거예요. 3,000명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은 메인까지 고쳤어요. 그러니까
11절 12절에 보십시오. 11절 12절에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예요. 베드로. 우리는요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막 사람이 이게 목사님들한테도 상당히 많이 적용되는. 목사님들은 설교로 평가를 받거든요. 성도들한테 설교를 이렇게 잘하면 목사님들이 설교를 잘해서 은혜를 많이 끼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저기 합니다만 그런 목사님들 치고 겸손하신 분들을 잘 못 봤어요. 베드로는 양수겹장입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설교도 잘해. 설교도 아주 성경적이에요. 그리고 은사까지 했어요. 사람을 낫게까지. 다 갖춘 거 아닙니까? 근데 베드로가 12절에 너 왜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확인했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이지. 그리고 4장에서 4장 4절에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제 안진뱅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4장 4절에 4장 1절부터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며 3절에 그들을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대요. 5천 명. 여러분 그 당시 때 이것 때문에 이제 베드로는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갑니다. 자 3천 명, 8천 명의 무리들이 120명 문도가 8,120명?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갔어요. 이럴 정도면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야 맞습니까? 제사장들, 선지자들, 거기 대사장들, 서기관들 다 조용히 하시고 내가 따르는 사람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내가 성전 미문에 40년 동안 한 번 땅도 밟지 못한 그 안진뱅이를 내가 고친 사람입니다. 긴 옷을 다 입고. 또 베드로가 나중에 볼 테지만 4장의 산헤드린 공회에서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죠? 4장 10절부터 보시죠. 4장 10절 보시면 여기 똑같이 또 얘기, 아까 2장 우리가 22절에 말하는 것처럼 4장 10절에 보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게 뭐예요?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이 공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에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얼마든지 여기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넣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베드로가 왜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 오순절 경험을 해서 그랬을까요? 이게 뭐 성경에서 베드로의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변화를 자세하게 진술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다 파악할 수 없지만 인간적인 요인을 따지자면은 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사실 때문이었다고 생각해요.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거든요. 자기는 누구보다
누구보다도 자신 있었거든요. 자기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좌절했어요. 요한복음 21장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사실은 그 성경의 장절이 어떻게 이제 나중에 꽤 시간이 지나서 장절이 구분이 되었습니다만, 요한복음 21장이 사도행전을 여는 데서 베드로가 어떤 면에서 요한복음 21장이 베드로의 변화, 자기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좌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자기의 영광으로 취할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자기 좌절을 안 겪은 사람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좌절해 보지 않은 그 사람들, 베드로는요 이미 이게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제도나 어떤 요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상당히 비신앙적이에요. 베드로가 나중에 10장에 가면 고넬료 사건이 나옵니다. 여기서 3장 그 12절에서 왜 나한테 주목하느냐, 왜 우리한테 주목하느냐, 이게 정말 진심이, 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사건이 나와요. 그때 베드로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환상을 보게 되죠. 근데 이제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인인 줄 알고 있는데, 고넬료의 신하들이 베드로에게 왔는데, 베드로가 딱 얘기해 주니까 그 말이 맞아요. 그래서 고넬료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갈릴리로 들어가서 그 고넬료에게 얘기를 하는데, 고넬료가 야, 저런 신령한 지도자, 신령한 선지자, 고넬료가 로마 백부장이 이 고넬료 경건한 사람이에요, 고넬료가. 그러니까, 야, 베드로 이 위대한 사도구나. 환상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고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해주는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다 알고 고넬료가 와서 무릎을 꿇으려고 그래요. 사도행전 10장을 가보십시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 가이사라에 24절 이튿날 가이사라에, 이제 고넬료가 있는 집에 들어가서 24절을 보면,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 모아 기다렸어요.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고넬료가. 그런데 베드로가 뭐냐? 베드로가. 저는 이런 말씀들을 좀 크게 좀 이렇게 이마에 붙이든지 좀.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 나도 사람이라. 나도 사람이라. 이건 약한 번역이건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해.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나는 사람이다. 예, 나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우상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우상으로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우상화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서 말이죠. 이거 해야 돼요, 우리가. 난 사람입니다, 난 사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 또 행적을 보면서 베드로의 겸손도 읽을 수 있지만, 베드로는 지금 뭐예요? 어떤 정황 속에서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한다 그 말이죠. 지금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결국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과 부활을 말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4장에서도 사내들이 공회에 잡혀갔을 때도 뭘 말해요? 예수를 말했다고요. 예수를. 자기를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를 말했어요. 우리는요, 폼나고 뭐 내가 좀 주변에 있는 일들이 잘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셔서 이거는 너무나 말을 쉽게 해요. 근데 어려울 때, 힘들 때, 내 자식이, 여러분들 다 키우셨겠지만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보면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와. 청년들이 대학에 못 들어가면 교회를 안 나오는데 아버지도 교회를 안 나와. 창피해서.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는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만 그 예수가 드러나는 거냐 그 말. 어떤 정황 속에서도 예수는 있어야죠. 저 요나서를 보면서요. 요나서를 보는데 요나서를 보니까 요나서에 말이죠. 자, 요나서 4장으로 되어 있지만 거기 요나 빼놓고는 다 하나님께 다 순종해요. 모든 피조물도 다 순종해요. 니느웨 왕도 하나님께 다 순종해요. 니느웨 백성들도 다 순종해 회개하고, 니느웨 그 동물들도 다 회개해. 그리고 1장에 보면은 바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풍랑도 하나님의 뜻을 다 받들어. 선원들도 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나중에 박농풀도 하나님께 뜻을 받들어. 벌레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다 하나님을 다 순종해요. 다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는 존재가 피조물 다 하나님의 순종. 이방 나라 사람들 왕들 다 순종해. 누구만 순종 안 해? 하나님의 선지자, 가장 순종을 잘해야 되는 대표 중에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나만 순종을 안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가장 순종을 잘해야 되는, 죄송합니다. 목사님이 순종을 잘해요. 이게 찔려요.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이. 죄는요 어디에서든지 다 나타나요. 어디에서든. 말하는 톤에서도 다 나타나요. 근데요, 저는 요나가 1장에 보면 이제 배 밑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완전히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근데 요나가, 저는 그게 요나가 다 불순종하는 요나지만 저는 요나에서 요나가 이 부분만큼은 요나가 신앙이 있었다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부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다시 니느웨로 간 거, 그것도 뭐 훌륭하지만 요나가 그 선원들이 묻죠. 넌 어디 사람이야? 너 누구냐 도대체? 이 질문을 받죠. 1장 8절에. 너 누구냐? 어디서 왔냐? 정체성을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창피하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니까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나는 이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교회가 욕 먹고 있죠. 요나가 일종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 때 선원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어요. 이 욕을 먹고 있을 때 사람들이 제일 나쁜 게 뭐냐 하면 나는 발을 빼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들 같지 않아. 나는 저 한국교회 뭐 저런 여타의 사람들하고는 난 같지 않아. 이게 가장 잘난 척이에요. 가장 나쁜 잘난 척이에요. 요나가 어떻게 해요? 나 이스라엘 백성, 나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창피하게 됐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리고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페르시아에 포로 생활하고 있을 때 그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 쟤네들이 다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다니엘서 9장,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다니엘서 10장,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시대의 아픔을 안고 뭐 이런 거창한 말들을 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는 그럼 나온 한국 교회는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가 신학하면서 오순절 이렇게 얘기하지만, 오순절 이런 사람들 우습게 생각하고 경시하지만, 가만히 소위를 우리의 옛날 돌이켜봐. 우리도 오순절 때 다 환호했었어요. 우리도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왔지. 처음부터 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잘 이해해서 난 이만큼 왔어,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어요? 지금은 한국 교회가 욕먹을 때입니다. 욕 잘 먹읍시다요. 나는 아니라고, 저 사람들 틀렸다고, 저 사람들하고는 나는 길이 다르다고, 그거는 우리의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욕 먹는 거죠. 맞습니다. 그랬어요. 누가 신천지 뭐 욕하면서 우리 교회 욕, 자, 잘하겠습니다. 페이스북에요, 가끔 젊은 친구들이 한국 교회 목사들 막 욕하는 분이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제자로 있던 친구가 막 욕을, 한국 교회 목사들, 저랑 페이스북 친구니까 하도 심하게 욕을 해서 한 몇 년 전에 제가 미안하다, 내가 잘할게, 미안하다. 제 제자가, 아니 목사님은 아닙니다. 목사님은 아닌데요. 그게 무슨 자비가 되겠어요? 여러분, 다 교회도 그래요. 우리가 저 사람이 잘못한 내 잘못이에요. 다 내가 아픈 거고요.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건, 그거는 우리가 잘 고통하는 건 다 같이 공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도덕적 실수를 하거나 이럴 때 우리가 그거를 넘어가야 돼요. 16대 미국의 대통령 중에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을 16대 대통령 링컨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링컨을 평생 동안 모시고 있었던 사람 중에 케네디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평생 동안 모시고 있었던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한테 이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잖아요. 죽고 나서 비서한테 물어봤어요. 링컨 대통령의 단점이 뭐냐? 워낙 이제 명망이 좋으니까 단점을 좀 얘기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링컨의 단점이 뭐냐? 그러니까 케네디가 하는 말이, 유일한 단점이, 비서 케네디가 하는 말이, 링컨이 유일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 있다. 야, 저는 그걸 보면서 링컨이 왜 사람의 약점을 못 받겠어요? 받겠죠.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 인용한 이야기인데,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약점을 보면서도 말하지 않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힘을 가지고, 그게 신앙이에요. 약점을 보면서도, 단점을 보면서도 그것을 말하지 않는 힘을 갖는, 그 힘을.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영역, 어떤 조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들 뭐 바울도 나오고 베드로도 나오고 여러 바울 신라, 누가 걸어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 의식과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삶임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희노애락을 다 겪는데, 높고 낮음을 다 겪는데, 인생길에 정말 굴곡진 인생과 평탄한 길을 다 겪는데, 그럼 다 길을 겪는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영광과 자랑이 거기에 다 있잖아요. 요나도 그런 와중 속에서도 자기는 밝히잖아요, 하나님.
우리도 그래야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과 그 보람과 특권을 우리의 존재와 삶 속에서 드러내시고 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살고 있습니다. 우린 자주 넘어집니다. 우린 자주 약하고,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함께 앞서가시며 인도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길에 무슨 일과 어떤 조건과 어떤 사람들을 만나는 정황 속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일들을 우리가 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